오늘과 읽은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의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 시민권을 잊어버린 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전부라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온전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들면서 종종 복음을 너무나도 작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음주의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복음주의라는 말은 사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불렀던 말이 바로 복음주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결국에 근세 접어들어서 자유주의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현대신학으로 이어지는 바, 현대에는 그냥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 복음주의라는 표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 본질이 그냥 헤쳐지지만 않으면 뭐가 문제겠냐를 말하면서 그냥 뭉뚱그려서 훌딱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요즘에 차고도 넘치듯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예수 하나님만 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갖고 그것이 건전한지 그것이 건강한지 인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하면 이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부정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 자신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며 아는 그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함께 또한 복음주의라는 표현 아래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건전하지 못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한 종종 복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작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가장 간단하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표현을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표현과 눈에 보여진 어떤 현상으로 여기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인생에 가지고 있던 근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다 보니까 바깥에 현판에다 붙여놓기 예수가 해답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말의 그 의미인즉슨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뭔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의 뭔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식의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이 우리가 볼 때 복음은 그렇게 작은 이해로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복음은 더욱더 크며 또 놀랍고도 신기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을 떠나시며 그 공생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바로 천국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단순하게 좋은 소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셨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 결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용이 너무나도 달라도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심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하면 내가 좀 나아지는 거?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달라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하여도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선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고쳐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적과 같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은 기적이 지나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의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의 역사이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고쳐 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회복해 하시는 좋은 소식된 바로 복음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났듯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복음이 친히 오셔서 이루시며 우리에게 그 일들을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러한 표적들을 이야기할 때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밝히 보이시며 그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복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긴 하지만 세상을 보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논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라면 마땅히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하니까 요즘 우리가 이러하니까 이렇다 저렇다라는 표현들이 우리의 일만 그냥 지나는 대화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이요 그들이 나오는 삶의 방식에서 나오는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복음이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 안에서 요즘 시대 우리들이 잘못된 이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없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단지 그냥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그냥 복음을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냥 티켓 정도로만 이해하는 뭐 그런 식의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어떤 복음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라 말씀한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타난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이 만방에 펼쳐져 나가니까 수많은 이들이 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다 고쳐지는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사 나타내시고 밝히 보여주신 복음이요, 복음 안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없이 그냥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만을 말한다는 거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도 어찌 보면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수시성 비판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야기한 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계신 그 이상과 또 인간이 꿈꾸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이상은 결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복음이 없이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진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 스스로가 만드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래서 어떤 이 시대의 꿈꾸는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유토피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넘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보다는 복음이 없이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천국이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잘못된 모리에로 가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치여 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들,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없이 나라를 말한다는 것도 결국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한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적인 이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나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용즉슨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 백성들 향하여, 그리고 결국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하여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친히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친히 머리 대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진데,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병자가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마땅히 지금도 유효한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온전히 하나님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교회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결국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머리 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가 결국 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되었다면 바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다. 이거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다. 아니, 우리를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다스려 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므로 우리의 삶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천국 그 나라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었어요? 복음이었죠. 근데 그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하고 나라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은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시는 사건이었으면서 또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하여 그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확증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자부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